오늘은 1월 27일이고요. 오늘부터 에베소 1장 말씀 또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기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먼저 늘 바울 서신을 보면 처음에 시작이 이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됐는데 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한테 또 꿈을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걸어갈 때마다 늘 그의 정체성 가운데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전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느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책임자로 이 일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꿈 주시고 재능 주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하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뿌리는 아주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이유, 특별히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흠 없는 인생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죠. 어떤 인생이냐면 죄와 벗하지 않는 인생,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갈등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장 마지막은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그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쭉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머리가 명령할 때마다 제 몸이 즉각 반응할 때 건강하다는 거고요.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내 머리가 명령을 해도 내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1장 말씀 정리를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들 고백할 때마다 갖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간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소망하는 것을 잘 이루어드리는 몸된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고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마다 나오는 우리 묵상 음악은요.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창립기념일 때 매일 부르는 찬양이죠. 그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박정동 목사님이 연주해 주셨는데요. 묵상할 때마다 그 찬양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실은 어제죠. 주일날 저녁에 진행이 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아주 좋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일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 가지 않으면 다 모를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마지막 주일이죠. 주일에는요. 우리 가정이 산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30분짜리 영상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만들어서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곳에 보면 목사님들이 찬양도 하고요, 또 말씀도 나누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자녀가 있는 분들이 그날 그냥 부모님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순서대로 예배도 드려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영상에 따라 함께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의 시각으로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 168시간 중에 아이들이 교회 온 1시간, 1시간 반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나눠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위해서 애쓰잖아요. 예를 들면 영유아 유치부는 아니지만 유년부, 초등부, 그다음에 청소년부들은요. 주일날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나누는 그 말씀의 본문, 그 말씀의 내용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재해석해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메시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얘기는 주중에 아이들하고 오늘 이번 주에 은혜 받은 걸 함께 나눌 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들이 가정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있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알아서 예배 잘 들었겠지 그러지 않고 와서 오늘 예배 드린 걸 함께 나누고 또 어른들이 예배 드렸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가정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나누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더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참 귀한 결정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 참여 안 하셨다 그러면 한 마지막 주마다 그렇게 나가니까 기억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녀가 이미 크신 분들은 여러분끼리 늘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또는 우리 자녀들 있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구나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